묵상 간증 15년간의 침묵입니다. 불신자였던 저는 신자인 남편과 성경책에 손을 얹고 결혼했습니다. 그러다 결혼 5년 차에 남편의 외도가 드러나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은행 대출 담당자였던 남편이 사기 대출 혐의로 갑자기 구속되었습니다. 당시 저는 남편이 구속이 아니라 죽었다면 어땠을까 생각하니 불쌍한 마음이 들어 남편의 불륜을 눈감아 주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38에 된 병자처럼 저는 남편의 외도에 대해 15년 동안 침묵한 채 위장된 화평을 유지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다 뒤늦게 그때 불륜녀가 남편의 직장 동료이자 유부녀였다는 사실을 알고 다시금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그러던 중 구속사의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의 설교를 들어보고 결정하라는 친언니의 말에 저는 일단 설교를 듣기 시작했습니다. 집착인지 사랑인지 모를 감정이 이혼으로도 해결될 것 같지 않아 설교 말씀을 계속 듣던 중 큐티하는 공동체에 속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교회 소그룹 모임에 참석하면 할수록 예수님이 제게 내가 낫고자 하느냐 물으시는 것 같아 이혼의 결정을 미루고 양육을 받았습니다. 그러자 주님은 먼저 제가 어린 시절 성추행으로 받은 상처를 직면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에 대한 불신과 남자에 대한 두려움으로 남편의 외도를 15년간 침묵하며 일 중독에 빠져 산 저의 모습을 보게 하셨습니다. 이 과정에서 저는 저와 가정에 일어난 모든 일이 저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임을 알게 되었고 제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믿어지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후 주님은 고침받은 제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양육하시며 부족한 저를 소그룹 리더로 세워주셨습니다. 덕분에 저의 간증은 지체를 살리는 데 쓰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불신자였던 저로 인해 자녀들은 예배의 자리를 떠나 있습니다. 주님의 때에 자녀들에게도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는 말씀이 임하여 구원받기를 소망합니다. 적용하기입니다. 자녀들의 필요를 채워주며 아이들의 구원을 위해 매일 아침 9시에 10분씩 기도하겠습니다. 배우자의 외도와 이혼 위기로 힘들어하는 지체에게 저의 감정이 담긴 큐티인을 전하겠습니다. 네, 여기 묵상 간증에 나와 있듯이 남편의 이런 외도 사건 속에서 주님은 먼저 내가 이렇게 어린 시절 성추행으로 받은 상처를 직면하게 하셨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면서 사람에 대한 불신과 남자에 대한 두려움으로 남편의 외도를 15년간 침묵하며 일중독에 빠져 산 저의 모습을 보게 하셨다면서 그래서 이걸 깨달으니까요. 이 과정에서 저는 저와 가정에 일어난 모든 일이 저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뜻임을 알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매일이 주일입니다 라고 잡은 이유는요, 이 요한복음 5장에서는 예수님이 안식일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 안식일이 어떤 것이 참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인지를 이렇게 봐야 합니다. 1절부터 3절을 보면요.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엔 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에는요 예수님이 안식일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고요, 6장에는 참된 유월절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7장 8장에는 이렇게 초막절에 대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이게 다 예수님을 예표하는 모형들이었잖아요. 근데 이제는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실체이신 예수님이 오심으로 우리들에게는 어떻게 하는 것이 안식일을 바르게 지키는 것인가를 가르쳐주는 말씀이다 라고 볼 수가 있어요. 1절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루살렘으로 예수님이 올라가셨다라고 해서 이 명절은 어떤 명절인지는 여기서는 나와 있지 않는데요. 명절이라고 하면요, 당연히 유대인들이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즉 세계 곳곳에 흩어있는 유대인들도 이곳에 와가지고 축제의 날이었었잖아요. 그런데 그 축제 이면에 예수님은
비참한 아픔을 보여주십니다. 그 아픔이 무엇이냐면 2절에 베데스다라는 곳이거든요. 이 베데스다, 거기에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면 3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요, 좀 이런 모습이 있지 않는가 돌아봐야 돼요. 그것은 뭐냐면 감추고 싶어하는 민낯인 것이죠. 요즘 우리 청년들이나 청소년들이 하는 인스타그램이라는 것을 하잖아요. 다들 행복한 모습만 올립니다. 축제의 모습만 올려요. 그런데 그 이면에 감춰져 있는 민낯이 있는 것이죠. 지금 이 명절을 지키는 축제의 장소에요, 이 유대인들이 감추고 싶은 민낯이 있어요. 그게 바로 3절에 나와 있는 사람들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이들에게는 무관심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을 외면해도 좋다고 정당화하고 있는 이런 모습이 나타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1절부터 3절에 대한 적용 질문도 내가 감추고 싶어하는 민낯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참 좋은 모습만 보여주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이면에 저와 여러분들이 감추고 있는 민낯이 있음을 봐야 한다라는 것이죠. 4절에요.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라고 해서요. 그 당시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 베데스다 연못이 물이 휘저어지면 천사가 내려와 가지고 가장 먼저 이 물에 들어간 사람이 고침을 받게 된다라는 그런 좀 미신적인 믿음들이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들, 이런 미신들이 떠돌자 베데스다는 이런 병 걸린 자들에게는 또 다른 성전이 되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겠죠.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장 먼저 이 물이 움직일 때 뛰어드는 사람이 이렇게 물에 들어가면 낫는다라는 게 공평하게 기회가 주어지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사실 여기는 지독한 차별 공간이었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가장 몸을 빠르게 움직여서 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 또는 가장 빨리 나를 물에 넣어줄 수 있는 사람이 이렇게 기회가 주어지는 지독한 차별 공간인데, 근데 이곳이 어디라고요? 베데스다라는 것이죠. 베데스다는요, 자비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자비의 집이지만 가장 무자비한 곳이 바로 베데스다였음을 예수님이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도 이런 곳 아닙니까? 교회도 있잖아요. 가장 자비로운 곳이 돼야 되는데 무자비한 곳이 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교회도 대상을 우리가 얼마나 가리는지 몰라요. 교회가 죄인들을 위한 곳이라고 하지만 진짜 죄인들이 오면요, 참 받아들이기 힘들어하는 무자비한 곳이 되고 있진 않는가. 또 교회도 그런 곳이 될 수 있는 거예요. 1등만 살아남을 수 있는 곳. 그러다 보니까 좋은 대학 들어가고 좋은 직장 들어가는 사람들만 이렇게 우리가 떠받들어 주는 곳이 되고 있지는 않느냐라는 것이에요. 마치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요, 1등만 살아남게 하신 하나님으로 만들게 되어진다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생각해 보세요. 물이 막 움직여요. 사람들이요, 평소에는 막 이웃처럼 지내거든요. 근데 막 물이 움직였을 때는 자기 이웃을 밟고 친구를 밀쳐야 하는 가장 무자비한 베데스다가 되고 있지는 않는가를 봐야 한다라는 것이겠죠. 그래서 4절에 대한 적용도요, 사람을 사랑의 대상이 아닌 경쟁의 대상으로 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기 5절, 6절 말씀에 보면요, 거기 38에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38년 된 병자, 뭘 말하겠습니까? 가망이 없는 인생이라는 것이겠죠. 그런데 이 38년 된 병자가 누구를 가리키냐? 저와 여러분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우리는요, 예수님이 없으면 조금도 가망이 없는 인생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는 것이겠죠. 예, 근데 뭐 38년 된 병자가 하나님과 이 38년 된 병자 같은 우리에게도 희망이 있어요. 하나님과 철저하게 상관없이 살던 사람에게, 중독에 허우적거리는 사람에게도, 도무지 제 발로는 하나님께 나아갈 가망이 없는 사람에게도 변화의 역사는 일으키실 수가 있는 것이겠죠. 바로 예수님이 찾아오시기 때문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요, 예루살렘을 방문하셔서 제일 먼저 찾으신 곳이 성전이 아니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올라오셔서 제일 먼저 찾으신 곳이 바로 베데스다 연못이었다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가망 없는 자들, 거절당한 자들, 실패한 자들, 잊혀진 자들을 예수님이 만나러 오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6절에 내가 낳고자 하느냐라고 예수님이 물으시는 것이죠. 정말 이 신락 같은 희망이라도 붙잡고 싶은 그 간절함을 예수님은 보셨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7절 8절을 보면요,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라고 해가지고요, 이 38년 된 병자는요, 나를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내가 지금 이렇게 계속 이렇게 누워있다라고 말해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도 이런 걸 바라는 거예요. 뭐냐면 저 그냥 이 물에 좀 넣어주세요. 이 정도만 딱 바라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그저 내가 살아남게 해달라고 구하는 필요로만 하는 사람일 수 있어요. 예수님은요, 그를 베데스다 연못에 넣어주지 않으셨어요. 연못에 들어가지 않고도 나을 길을 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진정한 자비의 집인 베데스다였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예수님은 그가 구하고 있는 병 나은 정도가 아니라 영생의 길을 이렇게 예비하셨음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네, 예수님은요, 나만 사는 길을 요구할 때 들어주실 수가 없어요. 여기 만약 예수님이 이 사람을 물에 넣어주잖아요. 이 사람만 살거든요. 예수님은 그런 방식의 요구를 들어주실 수 없다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만, 내 가족만, 내 교회만 이렇게 독점하려는 식으로 기도한다면 그 기도를 들으실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 우리 인생에도 38년 된 병자처럼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어요. 그때 저와 여러분들이 들어야 되는 건 뭐냐면 예수님의 말씀이다 라는 것이 8절에 나와 있잖아요.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는 것은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믿을 때 그게 능력이 되어서 삶의 문제가 해결되는 은혜를 입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38년 된 병자처럼요, 어떤 수치와 상처를 입은 인생이라도 예수님을 만나면 구원과 참된 소망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도, 지금 내가 겪고 있는 고난은 무엇입니까? 그저 좋아지겠지 생각하며 막연히 바라고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시간이 해결해 준다가 아니라 말씀이 해결해 준다를 믿으셔야 돼요. 우리가 말씀 앞에 나아가면 정말 그때그때마다 요구하시는 순종이 있을 겁니다. 내가 다른 이들보다 뒤처지는 것 같아 절망한 적이 있습니까? 절망적인 상황에서 예수님을 만난다면 그것이 진짜 기적이고 축복임을 믿습니까? 네, 9절 말씀에요.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지금 마태복음 5장에서 안식일에 대한 것에 대한 정의를 새롭게 내려주기 위하여서 이날은 안식일이니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왜 굳이 예수님이 안식일에 이 사람의 병을 고치셨을까요? 이걸 보셔야 돼요. 다른 날에도 고치실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38년 동안 누워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안식일 전날에 고쳐도 되고요, 안식일 후에도 고쳐도 되는데 굳이 안식일에 고치신 이유가 있다라는 것이겠죠. 그것은 예수님이 안식일의 원래 의도를 성취하러 오심을 보이시기 위함이고,
유대인의 이 안식일 법이 잘못되었음을 드러내시려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 참된 안식은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임을 말씀해 주는 것이죠. 우리들에게는 이 안식일이 지금 주일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 안에서는 모든 날이 주일이라는 사실입니다. 모든 날을 주를 위해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겠죠. 근데 매일 주일인데, 근데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우리는요, 그냥 매일 누워 있으려고 합니다. 에이, 그냥 되는 대로 되겠지. 시간이 흘러가면 해결되겠지. 아니라는 거예요. 구절에 나와 있듯이 자리를 들고 걸어가야 된다라는 것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하는 게 뭡니까? 적용하기이잖아요. 정말 내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그 적용이 있어야 살아나는데, 근데 우리는 여전히 내가 더 옳기 때문에 자리를 들고 걸어가려고 하지 않는 모습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 질문도, 내가 자리를 들고 일어나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10절 11절에요.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대답하되 나를 낳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라고 해가지고요. 유대인들이요, 문제는 뭐냐면요, 병 나은 사람에게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38년 동안 병 걸렸다가 나으면 같이 기뻐해 줘야 되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요, 관심이 없고, 야, 너 안식일인데 그 자리 들고 움직인 거 그거 안식일법 어긴 거다, 이런 얘기나 지금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의 잣대로 옳고 그름만 따지고 있는 거죠. 우리에게도 이런 모습이 있지 않는가를 봐야 돼요.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는 관심이 없고 나만 아는 이기심이 우리 속에 있다라는 것이에요. 11절에 이 병 나은 자가요, 책임을 나를 낳게 한 그인 예수님에게 떠넘기는 거죠. 자신은 시키는 대로만 했을 뿐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 질문도, 내가 옳고 그름의 기준을 내세우며 정죄하거나 따돌리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내 기준을 내려놓고 말씀을 기준 삼아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네, 12절 13절을 보면요,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음으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음이라, 라고 해가지고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 자리를 피하셨다라고 말씀해주고 있거든요. 어떤 자리를 예수님이 피하실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옳고 그름을 내세우는 그 자리는 예수님이 피하실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 형식만 남아버린 유대교를 예수님은 피하실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내 의를 자랑하고 옳고 그름의 논리로 남을 판단하는 인생은 주님이 피하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도 마찬가지죠. 여전히 내가 옳다고 여기며 말씀보다 위에 두려는 나의 신념이나 의는 무엇입니까? 네, 14절 15절을 보면요,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38년 된 병자를 성전에서 만났어요. 이 사람이 이제 진짜 예배 자리로 나아왔다라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나았으니까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로 말하자면 예수님 잘 믿으라는 뜻이에요. 우리는 딱 병 나은 것만 원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는 것은 이제는 예수님을 잘 믿음으로써 구원의 길을 걸어가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겠죠. 그런데 문제는 문제 해결만 되면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더 잘 믿기보다는요, 이제 내가 나았으니까, 문제가 해결되었으니까 세상으로 더 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더 심한 것은요, 죄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영원한 이렇게 죽음에 이르는 삶을 살지 말라고 예수님이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근데 이제 15절에 이 사람이요, 자신을 고쳐준 사람이 누구인지 알자마자 곧장 유대인들을 찾아가 고발하는 거죠. 왜 이렇게 했습니까? 그는 어찌 보면 몸만 치유받은 사람일 뿐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도, 내가 더 이상 범하지 말아야 할 죄는 무엇입니까? 이전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있습니까? 병고침보다 중요한 것은요, 정말 내가 더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그리고 더 이상 내가 범하지 말아야 할 죄가 무엇인지 알면서도 불구하고 우리가 계속해서 이 죄를 범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를 돌아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16절 17절에요.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런 일을 행한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참된 안식일에 대한 의미를 가르쳐주고 있는 거거든요. 사실 여러분, 이 유대인들도요, 이율배반적인 모습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안식일에 자기 가축이 물에 빠지잖아요. 꺼냈거든요. 안식일을 온전히 안 지킨 거예요. 그리고 유대인들이요, 제가 찾아보니까요, 알고 있었대요. 뭘 알고 있었냐? 하나님이 안식일에도 일하고 계시다라는 걸 알고 있었대요. 어떻게 알고 있었냐면요, 두 가지 때문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안식일에 아이가 태어나는 걸 보고서는, 안식일에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구나. 또 안식일에 사람이 죽는 걸 보고선요, 안식일에 하나님이 그냥 마냥 쉬고 계시는 게 아니라 일하고 계시구나라는 것을 넌지시 알고 있었거든요. 그걸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안식일에 하나님이 쉬신 적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17절에요.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라는 것은요, 요한복음 이제 내일 본문에 이 안식일에 일하는 게 어떤 내용인지 나와 있거든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내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안식일에 해야 되는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탄의 종노릇하고 있는 자녀들을 해방시켜 생명으로 옮기는 일이라는 거예요. 안식일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구원하시는 일을 하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안식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예수님은 무엇을 선택하셨습니까? 십자가를 선택하셨다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도 이 일에 동참하기 위해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것은 바로 십자가라는 것이에요. 십자가 지는 삶의 방식을 매일매일 살아가는 것이 참된 주일, 매일이 주일이 되는 삶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도, 영혼 구원을 위해 삶의 자리에서 져야 하는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마지막으로 18절을 보면요,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라고 해가지고요, 유대인들이 이것으로 예수님을 오히려 더 죽이려고 했다고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이런 고정관념이 깨지지 않으면요, 나의 옳고 그름이 깨지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들의 삶에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할 겁니다. 몰아내려고 할 겁니다. 하나님을 자기 친아버지라 하여,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기 위해서 기록되어졌는데 유대인들은 그것을 거부했다라는 것이죠. 얼마나 유대인들이 안식일의 참 뜻도 모르고 정말 메시아인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있는 이런 모습이, 종교 생활만 하고 있는 이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일 수 있어요. 그래서 생겨난 말이 썬데이 크리스천이 아닙니까? 예수님이 종교 생활에 불과한 모습이 아닌 저와 여러분들에게 매일매일 예수님 말씀으로 인하여 참된 안식을 누리는 매일이 주일이 되어지는 그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